10월 16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로 7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7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119편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일 긴 176절이라는 제일 긴 장이고 성경에서 단일장으로는, 그리고 성경 전체 66권 전체 장수로는 1189장인데 정중앙에 위치하는 장이 시편 119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176절 중에서 4개의 구절, 4군데만 빼고는 172절에 걸쳐서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증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한 절 한 절에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있듯이, 그래서 이 176절을 22로 나누면 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8구절씩 나눠요. 8구절씩 우리가 시를 배웠을 때 국어 시간에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이라고 그러고 1년이 8구절, 2년이 8구절, 3년이 8구절 해가지고 나누되 1년에는 한 구절 한 구절 시작할 때 알파벳 A가 다 들어가요. A로 시작을 해요. A로. 즉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 알렙이면 알렙부터 A라고 하면 A부터, A라는 글자가 맨 앞에 나와요. 항상.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독창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중간에 그래서 어제 우리가 1년과 2년을 살펴봤고 3, 4, 5, 6이 스킵이 됐었어요.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여러분 꼭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빠지면 꼭 읽으시고, 오늘은 7, 8 그리고 9년, 그러니까 7년, 8년, 9년, 그러니까 한 년이 8절씩이니까 3, 8이 24, 24구절이 되겠죠. 7년과 8년과 9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절부터 56절까지가 이제 7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과 위로의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열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언급이 됩니다. 4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자신에게 하신, 주의 종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자, 50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소송케 합니다. 즉 다시 살게 해요. 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또 동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51절을 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사회 또는 안 믿는 친구들 또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서도 조롱하는 경우가 많죠. 비웃거나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 갔다가 왜 헌금을 하냐,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자기 개발이나 하고 취미생활이나 하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도 그런 조롱을 당했으나 자신은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떤 조롱을, 어떤 비웃음을 당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5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의 기자가 기억해서 스스로 위로했대.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 변함이 없으시리라, 약속은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말씀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생길 수가 없죠. 위로를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53절을 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곧 악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 근데 결국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분노를 낼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다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다든지, 정의가 왜곡될 때, 이럴 때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 내 혈기를 못 이기는 그 분노 말고요,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혈기에, 내 분에, 육체의 분함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편의 기자처럼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4절을 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나그네 된 집은 인생, 우리 인간들의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사람은 나그네, 옛날에 그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 가수도, 그 작사가도 인생이 나그네 길인 걸 알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존처가 아니고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곳이다,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곳이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인 양 착각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세상 거에다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투자하려고 그러고 여기다가 쌓으려고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쌓으려면 하늘나라에 쌓으시라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아버지 집에다가 쌓으시라고. 인생은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신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그네된 인생길 가운데 우리 입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5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문학적으로 밤은 그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환난, 고통 이런 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고통 중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소망과 위로, 기쁨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고난, 밤중과 같은 어두운 그런 때를 인생 중에 만나시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56절을 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소유래.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소유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결국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성경에 보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거고 어떤 열매들을 결실을 맺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잘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57절부터 64절까지는 8년에 해당합니다. 8년. 여기서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자, 주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친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인의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시인은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57절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기서 분깃은 유산 또는 목, 내 몫이야 할 때 그 목을 말합니다. 이건 내 유산이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몫이고 유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8절을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59절을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향하여 내 발을 돌이켜 싸우니. 즉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주의 증거들을 향해서 내 발길을 돌이켰대요. 회개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반되는, 관계없는 길이야. 그래서 지금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회개한다는 거지. 그러고 60절, 주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 회개한 거 돌이켰어. 회개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어쩌다 보니 뒤돌아보니까 잘못 가고 있으면 빨리 돌이키고, 즉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60절을 봅니다. 61절을 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줄이라는 거는 이 포로, 왜 포로 잡아갈 때 줄로 올가매잖아요. 그 줄을 말하고 올가미 또는 덫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악한 사람들에게 그 포로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나는, 시편의 기자는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62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자는 밤중, 즉 고난과 환난에 처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야. 아주 어두워. 힘들어. 고난과 환난에 처한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3절을 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자, 63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친구인데 내 친구는 누구냐?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또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자신의 친구다. 그리고 자기가 그들의 친구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친구 잘 사귀라, 친구 잘 사귀라.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이십니까?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친구로 두는,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64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들로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원하는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소망,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65절부터 72절까지는 이제 구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그 고난 중에도 더욱 커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65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좋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계명들을 믿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배우겠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7절을 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된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이 언제예요? 고난을 당하는 지금은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71절에 그 말씀을 또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아마 이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에 불과하다 라는 말들을 많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68절을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인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69절을 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어서 70절까지 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또는 그 잘못된 있지도 않은 그러한 말로, 거짓말로 자신을 시편 기자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해를 당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자기가 그렇게 모함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울분이 터지잖아요.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랬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 말은 탐심과 욕심.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면 돈을 더 많이 이렇게 좀 버는 경우가 있어요. 떵떵거리고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열기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막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고 또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하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욕심도 많고 탐심도 많고 막 그렇게 살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저렇게 많이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저런 차 타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저런 집에 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자신은 그냥 주 하나님 말씀을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71절을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했어요. 잘못된 길로. 그러나 고난 당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 지키게 됐고 그래서 고난이 곧 나에게 유익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시편의 기자가. 왜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 환난,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나님 일 하다가 받는 고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훗날 받을 영광과는 지금이 여러분 당하시는 고난은, 어려움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72절을 봅니다.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천금은은 물질, 돈, 그리고 번영, 이 땅에서의 성공 또는 명예, 이런 걸 수 있겠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보다 사모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십니까?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법이,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저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조롱을 당하셔도 또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고난에 처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좋다고 고백한 그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고난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